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가칠지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감사함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자, 한 번 더 옆에 분 뒤에 분 축복하시면서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다고 해서 감사가 됩니까? 이건 뭐고 눈치 보는 분들은 뭐예요? 기본은 우리 마음 안에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서 자꾸 느끼잖아요. 시각만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 때로는 편안하다, 날카롭다,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소식이냐에 따라서 또 기뻐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감각들이 다 보고 느끼고 듣고 몸소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감각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다 넘치잖아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좋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건 다 아는 거예요. 좋으면 당연히 감사가 넘치는구나. 근데 좋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걸 뿌려도 좋은 열매가 날 수 없는 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심어도 좋지 않으니까 결과는 뻔해요. 둘 다 같아야 돼요. 하늘에서 복이 내리면 땅도 복을 받을 땅이 돼야 돼요. 아멘. 물론 어떤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저건 저대로 두면 안 돼 해서 갈아엎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우리 사람들이나 주변의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아주 큰 회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삶을 반성하고 돌아섰던 많은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실제적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적. 사실이다 이건.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사실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인지라고 해요. 그걸 듣고 알든지 보고 알든지 아니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송하지만 장애를 입은 분들 중에 듣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또 보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또 말하지도 못하는 분이 계세요. 심지어는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도 사시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는 정상적인 관점에서 참 안 됐다. 또 더 측은한 마음을 가져서 참 불쌍하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원인이 있겠죠. 근데 나나 여러분들이 모두가 지금 다 정상이죠? 근데 저는 지금 또 안경을 썼으니까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눈의 시력이 조금 안 좋은 거 썼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정상이라고 말을 해요. 왜? 보조적 수단을 통해서 뭐든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면 그건 장애가 입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우리가 보이는 육체적인 모든 부분에서만 얘기할 뿐이지 사실은 보이지 않은 우리 마음도 우리 인체를 지금 다 설명을 했듯이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얼마나 더 큰 상처를 입었나 생각해 보면 겉으로 평가할 수 없고 겉으로 볼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만 알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딱 두 가지로 결론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건강하다 하는 것은 감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금 병들었구나 하는 것은 뭐든지 생각해도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미움이 되고 결국엔 다툼으로 나오는 속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쌓여 있다가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그래서 바라보는 시선이 날카로워진다든지 행동이 뭐예요? 막 불안정이라는 거예요. 언제 튀어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그분이 굉장히 참 고왔다, 참 착했다 했는데 갑자기 쌍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걸 보면 그 속에 보이는 잠재적인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너희 마음 안에 예수님을 품어라 그러잖아요. 그 품는 게 뭐 일단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밖에서부터 안으로 부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은혜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릴 때도 뭐 어떤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사실은 겉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해요. 왜?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너희 안에, 내 안에 예수를 품어라.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사람들은 말을 하죠. 나는 괜찮은데 밖에서 환경이 그렇고요, 누가 그렇고요, 나는 괜찮은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저를 보니까 저도 참 괜찮다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저를 봐도. 근데 그게 아니야. 문제투성이야. 다시 보고 점검을 해도 나름 괜찮게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말도 괜찮게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지없이 나는 뭐예요? 죄인이구나. 하지만 단서가 붙어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얘기하려고 하면 얼마만큼 여러분 채워져야 늘 좋다고, 늘 고맙다고, 늘 감사하다고 나오겠어요. 우리 교회 죄송하지만 성도들이 형편이 그렇게 더 녹록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야, 내가 봤을 때 세상에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준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어쨌든 선진국의 개념이 있고 후진국의 개념이 있고 중진국의 개념이 있듯이 우리는 그래도 수도권 지역에 살아야 안 살아요? 수도권 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잘 산다고 일단 생각해요. 수도권 하면. 근데 수도권도 수도권 나름이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우리 살고 있는 우리 부천의 도시 이름을 나와 여러분 늘 감사하게 생각하자 하면서 부자 되고, 할렐루야, 천국을 이루는 도시,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부자 되고 천국을 이루는 도시 부천. 거기에 작동 안 되는 게 없어. 모든 게 작동이 잘 되는 거야. 더더군다나 작동 7번지. 아이 참, 모든 게 완벽한 거예요.
그 완벽한 곳에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 그 어떤 때 그것만 생각해도 막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냉철해지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어때? 내 자녀들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앞날의 문제,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곧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온 땅이 나가야 할 곳이 있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온 땅이 나가야 할 곳이 있어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왜 여호와입니까? 말 그대로 온 천지, 아니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나가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요. 온 땅이라는 말은 공중도 속한 것입니다. 땅 아래 또 물속에까지 온 땅, 생명을 느끼는 모든 것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을 뵈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그리고 날도 주일날로 딱 정해졌으니까 그 날까지도 하나님의 날이라고 정해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주일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약속을 이루어진 날이 이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고 또 정말 급한 일이 있어도 이 날만큼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을 해주시고 이 날만큼은 다른 날보다도 나를 만나러 나오라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나아갈지어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뭐 인식을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또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난 잘 살아야지, 난 크게 돼야지, 물론 그런 큰 목표와 비전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도록 살자. 아멘. 아니 부자 됐으면 뭐예요? 성경에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 땅은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가는 마지막이 어디였어요? 그럼 돼요, 안 돼? 극과 극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비록 거지였지만 세상에서는 70이요 80, 그래 강건에 120년이었지만 영원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숫자를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그냥 성경에 쓰여 놓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아멘이 안 돼요? 그건 분명히 있을 일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바짝 깨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절대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같이 고백하세요.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그럼 마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치시겠지. 그 모든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방향성을 딱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나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어떤 때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하는 일만 있어요? 그 말은, 항상 기뻐하는 말은 혹시라도 가는 도중에 울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인지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게 살다가 영생 복락 누리는 그날을 비교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극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다가도 뭐예요? 까짓것 이건 영생복락 아무것도 아니잖아. 얼마나 힘들면 울겠어요? 알지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고민하겠어요?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영생복락 면류관 어떻게 받아요? 확실히 받겠네. 이건 불분명한 게 아니야. 여러분과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나아가라. 어떻게?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울면서도 찬송이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는 자는 그럴 때가 있어요. 괴로운 일을 정말 당해서 정말 어떤 때는 원망 불평하다가 갑자기 딱 인지가 되는 거예요. 아차, 내가 믿는 자지. 그거 다시 찬송으로 바꾸는 거예요. 괴로운 거 안 되니까요. 슬픈 거 안 되니까요. 아픈 거 안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지가 되는 순간 슬퍼도 찬송이 나오는 거야. 아파도 찬송이 나와. 그런데 찬송을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막 살아 움직임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신앙도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지. 어떤 때는 안 되니까 뭐예요? 군인들이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훈련, 고대요 안 고대요? 고대지요.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나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2절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기쁨이 살아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쁘다 보면은 흥얼흥얼 노래를 하게 돼요. 희한하더라고요. 흥얼흥얼.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가 즐겨 부르는 뭐 찬송이 됐든 아니면 일반적인 노래가 됐든 어쨌든 즐거우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거리고 콧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찬송이 나는 찬송. 저는 411장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에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아멘. 어떤 1절 전체도 가지도 못해. 눈물이 줄줄줄.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마귀 사단의 권세는 쉼없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어두움, 악함, 더러움 이 모든 걸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피가 나와 여러분을 다 깨끗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방향성은 정확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영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순례자의 기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례자라고 하니까 꼭 성직자라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 아니, 천만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는 믿음으로 저 천생을 바라보고 가는 것 자체가 순례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또 점검해보고, 한 달을 살아서 또 점검해보고, 1년을 살아서 또 점검해보고, 수십 년을 살아서 또 점검을 해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장례식장을 가보십시오.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믿는 방식 따라 다르죠? 다 다르더라고. 근데 어쨌든 예수 믿는 자들 하면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있어. 아멘.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근데 항상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아멘. 왜? 이것이 끝날 일이 아니고 다시 만날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지금처럼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진짜 다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을 것. 어떤 때는 저도 건강하다가 좀 아프면 죄송해요. 우리 식구들도 있는데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는데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때가 아주 많진 않아. 아주 많으면 좀 그렇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정말 너무너무 아플 때 내가 또 뭔가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되는 거야, 뜻대로. 우리는 뭐라고 고백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찬송은 이렇게 해놓고 내가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고민에 빠지는 거야 또. 아차. 그 고민에 빠질 때 내 속에 보니까 밑바탕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 고민 있는 순간에 감사가 사라져요. 삭막해. 어두움을 멀리 하겠다고 했는데 그 순간 감사가 사라져요. 내 안에 까맣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긴 아니까 찾긴 찾는데 어두움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풀렸다, 아멘, 생각이 들면 어떠죠? 순식간에 싹 가벼워져.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합니다.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할렐루야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노래하면서 찬송하는 날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아라. 그는 우리를 뭐 하신 자요?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딱 인식하고 사는 동안에 절대로 내가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도록 창조되었구나. 이게 딱 인식이 되면 혹시라도 인간이 살다 보면 보고 듣고 주변의 환경 때문에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에 사니까. 대한민국 안에 똑같이 우리들 국민으로 살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조건들이 다 똑같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뭐예요? 분별력을 주세요.
똑같이 살고 있지만 무엇이 죄다, 죄가 아니다, 이것이 지옥이고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고민이 더 돼요. 더 망설이게 돼요.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살아버리잖아요. 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다수가 공통된 말을 합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지 이래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안 돼. 이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그리고 핵심 성경 말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냥 일방적 선포로 그냥 딱 하고 말아버리는, 뭐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얼마나 강팍한지요. 멱살 잡고 덤벼들고 때리면 뭐예요? 폭행죄로 걸리는 걸 알아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인식도 자기 수준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나와 여러분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100대면 넘어가겠죠. 100대면 그냥 반으로 줄여서 50대. 진짜 딱 써여 있는 법이 있어요. 50대가 내가 대신 뺨따기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천국 가요. 여러분 다 하시겠어요? 이거 맞아본 적 있어요? 50대? 한데 그 사람이 내가 대신 50대 맞아주면 그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 고민되시나 보네.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이건 설교 생각도 없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으시잖아요.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대신 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죄를,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단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 받으리라. 그것처럼 강력한 복음이 없어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성경에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뭐 하신 분이요? 지으신 분이요. 아멘. 당연히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누구 것입니까?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양을 치거나 기르는 목자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다 목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넌 5마리, 넌 10마리, 이런 식으로 나에게 주어진 양무리가 있어요. 방치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자는 방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방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준 양무리를 끝까지 푸른 초장 인도에서 먹일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가 많이 울잖아요. 예수님 목자의 심정,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끌고 감이 결국 거기 가야 네가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또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죠. 우여곡절이 많다. 우여곡절이 많다. 복잡하다는 뜻이 쉽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복잡해. 그러나 단순합니다.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운전하시는 분들이 도로로 나가요. 운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로 형편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요, 아멘,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딱 정해진 그 법의 길을 위해 마치 운전자가 도로에서 운전하듯이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믿음은 전진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후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진만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믿음은 하면 여러분 전진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믿음은 전진만이 있습니다. 어디로 전진해요? 천국이야. 직진이야, 직진. 영생이야. 영생으로 직진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직진하는 거라니까요.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도로를 말씀을 드렸지만 가다 보면 돌아가는 길도 생기고요, 가다 보면 혹시라도 끊어진 길도 생기고요, 가다 보면 갑자기 복잡해지고 어려운 길이 생기고요, 막 그래요. 그러나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의 생명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어도 여전히 예수를 믿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저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자세가 뭐냐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힘들 때 많아요. 지금 여름철 날씨니까 경제적으로 또 힘들 때도 많고요. 그렇지만 매일 눈을 뜨면서 감사하십시오. 또 어떤 때는 한낮에 가다가 막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루를 다 점검하면서 집에 와서 쉬시면서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러나 먼저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런 훈련을 쌓으십시오. 물론 아까도 말했지요.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고요, 괴로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 문의 의미는 뭡니까? 첫 입구예요. 입구. 문이 열려야 여러분 들어오시죠. 교회에 딱 왔는데 뭐부터 딱 있어요? 뭐부터 있냐고요? 문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닫히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감사예요. 문에 들어가는 첫 출입구를 여는 것이 뭐다? 감사예요. 그래서 여는 거예요. 근데 열면서 가만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찬송함으로 좀 한 번 더 앞에 나아간 듯한 느낌이에요. 저는 찬송함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문을 열고 딱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하니까 출입구를 열고 딱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평안하다, 이것도 뭐예요? 찬송입니다. 참 고맙다, 이것도 뭡니까? 찬송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다 찬송입니다. 음악에 곡조를 붙였다고만 찬송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여러분은 그냥 말을 할 때 고마움, 감사함, 기쁨,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찬송입니다. 근데 거기에 곡조를 붙였으니까 찬송가, 노래 가짜가 되는 거예요. 곡조를 붙였으니까. 곡조를 붙이기 이전에도 다 찬송이 될 수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다 아는 찬송가,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찬송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노래하시는 분 중에 노래를 정말 못하는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뭐라 그러죠? 음치라 그래요. 음치.
왜? 노래 가락의 이 흐름을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분은 내용은 다 알아. 제가 이제 역으로 말합니다. 음치여도 괜찮아. 노래를 잘 못 불러도 괜찮아. 여러분과 입술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한테 음치여도 하나님은 찬송가를 받으셔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음치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락을 붙이지 않아도 그것이 찬송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찬송을 늘 부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끊이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갑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은 출입구요, 궁정은 내부로 들어왔으니 여러분 보이는 것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겠죠. 여러분이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데서 궁정을 이렇게 궁전 보면은 화려해요, 안 화려해요? 화려하지요. 볼 것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왜 이렇게 문이 많은지. 뭐 지하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물창고, 옷방부터 시작해서 뭐 식당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정원에 나가보면 정원이 얼마나 또 넓어요, 그렇죠? 궁정을 생각해 보자니까요, 궁전. 야, 꽃도 사시사철 어떻게 그렇게 잘 가듬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관리를 하는지 여기 보니까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 안에 들어가며. 저는 넓은 것도 있지만 세세하게 하나하나 느낄 때 나나 여러분들 속에서 풍성하구나. 아멘. 야, 참 많구나. 참 넉넉하구나. 참 부족한 것이 없구나. 그런데 그것이 내 삶과 연관이 딱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 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어. 불안한 정도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평으로 탁 토해낼 때가 있어. 불안은 마음으로 벌써 심리 상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직은 괜찮아요.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가 있지. 근데 나도 모르게 불평으로 팍 토해내는 순간이 있어요. 주워 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원망으로 팍 토해내버려요.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걸로 막 토해내기 시작하면 주워 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는 문을 통해서 딱 들어와서 문에 뭔가 있을까, 문을 열면 뭔가 있을까 기대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 근데 궁정에 딱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세하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기대감이라도 있잖아요. 저기에 뭐가 들었을까? 궁정이니까 좋은 것이 있을 거야. 궁전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멘. 아름다운 것이 있을 거야. 귀한 것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딱 들어와서 보니까 귀한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엉망진창이 있다면, 아름답게 꽃 피어야 할 화단에 가시나무가 잔뜩 있다면, 분명히 화단은 화단인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찬송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름답던 꽃과 수풀이 피는 정원이 한순간에 가시밭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나는 여러분이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니까 노래를 잘하는 거, 이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찬송가해야 노래가 붙는 거라고. 내 입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향한 감사, 아멘, 고마움의 표시, 사랑스러움의 표시, 말하는 것들이요, 차라리 그게 자신 없으면 그냥 입 다무는 게 나아요. 왜? 내가 토해내는 순간 이건 담기 참 어려운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복잡합니까?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복잡해요. 그럼 거기서도 곤란해서 뭔가 내 입으로 탁 튀어나오게 하는 건 여러분 의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을 할 때는 수십 번, 여러분은 의도가 아니지만 수십 번 내 속에서 내리에 반복 하다가 마지막 하나를 걸러서 탁 내뱉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이 이 안에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탁 쏟아놓은 그 한마디가 하필이면 이 안에 있는 걸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탁 나온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뭐예요? 자유입니다. 아셨죠?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말했으니까 책임져야지. 말하는 건 자유라니까요. 근데 말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말하는 것이 나오다 보니까 좀 제가 계속 멈칫멈칫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특권도 얻었고 찬송할 특권도 얻었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이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나나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가정 형편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 형편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족합니까? 만족의 개념이 뭐예요? 고맙습니까? 감사합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앞날을 바라봅니까?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유, 이대로 끝날 것 같아. 그렇게 끝나라 그러면 그렇게 끝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항상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고백합시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뭡니까? 문 열고 보니까 볼 것이 너무나 많고 문 열기 전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그 궁금함이 풀리는 것이고, 아셨어요? 그 풀림 속에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가난한 사람, 글쎄 저도 가난한지 부자인지 이 개념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난하다 하면은 돈이 좀 없는 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교회도 얘기를 해보면 크다 작다 이런 사이즈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비중은 없는데 사람들이 하도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잣대를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 스스로 져야 돼요.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할 때 여기 제가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할 자세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 문을 향해 들어왔으니 그의 궁정에 들어가면 볼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문 들어오는 것 열고 들어오는 건 자유지만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그 판단과 그의 책임을 지는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면서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는 아멘 하셔야 돼요. 보면서 내 것으로 소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서도 저건 내 거 아닌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 하고 방관하는 거예요. 참 부러운데 좋은데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냥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사는 것은 문을 향해 들어가서 궁정을 왜 살펴볼까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전진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봄의 법칙이 있죠. 바라봄의 법칙. 더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수많은 경험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어떤 큰 특정한 사건들이 딱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궁정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요. 많이, 종종.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판단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삶을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압축을 팍 시켜가지고 야, 이거를 하나, 둘, 셋, 내 인생을 하나, 뭐, 둘, 뭐, 셋, 뭐 이렇게 말하기가 참 곤란하잖아요. 세 가지로 요약해 보세요. 당신 인생을. 뭘로 요약하겠어요? 수십 년 살아온 거라. 근데 또 마땅히 이 도화지나 아니면
노트를 주면서 한 10페이지 써보세요. 그 쉽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고민에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계속 드리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찬송함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아멘, 문을 열고 들어왔고 궁정이니까 시야가 갑자기 넓어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다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넉넉해지는 것을 지금 보는 순간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들어가서 구경꾼으로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구경꾼이에요? 만드는 사람이에요? 만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말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마지막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송축. 그분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세상 욕심이 많아요, 인간의 욕심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내 안에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송축의 의미는 높이는. 나나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인간에게는 뭔가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교회 사이즈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뭘 말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저도 목회자 연수가 되다 보니까 어디 나가서 보면 제 이름을 아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 활동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나를 괜찮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앞에 딱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답변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구나. 왜 아멘들 안 하셔요? 두 번째,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다시 할게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대답도 못한다니까요. 감히 너무 대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둘 중에 하나. 알곡과 쭉정이, 둘 중에 하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면서 살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보십시오. 오늘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대는 뭐예요?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영원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간다는 거죠. 그러나 대대라는 말은 그 사람의 가문이 끝나면 그 다음 가문이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대의 자손 손손을 말할 수 있어요. 영원의 의미는 우리를 자신이 그냥 한 번으로 우리를 끝날 것 같지만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것으로 물음을 갖는 것과 동시에 그 대를 물으면 집안을 묻는 거잖아요.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들도 뭐예요? 대를 이어가잖아요. 만약에 우리 성신교회가 하나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나나 여러분이 일대로 쭉 끝나고 나면 다시 이대로 대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진 일대 모습을 기억할 거예요. 다시 2대, 3대, 언제? 예수님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칭찬 듣고 인정받는 나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